이삭이 결혼한 지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셨죠. 근데 쌍둥이였습니다. 태중에서 얼마나 싸우든지 리브가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가서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이 국민이 저 국민보다 더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국민이 이 두 녀석 중에 어느 녀석이 더 강하게 될지는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녀석이, 이 국민이 저 국민보다 더 강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분명한 말씀 한 가지도 또 해주셨는데, 나중에 태어나는 그 동생이 먼저 태어난 형보다도 큰 자가 될 것이다. 즉 장자가 될 것이다. 동생이 장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만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태중에서 늘 티격태격 엄마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싸우고 있던 이 두 녀석이 드디어 세상에 나올 날이 되었습니다. 하필 그날 한 녀석이 힘을 다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 위에 올라가서 내가 이겼다라고 하고 있는 그 순간 밑에 있던 녀석이 나 먼저 나간다 하면서 나와 버렸죠. 깜짝 놀라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 급한 나머지 발목을 딱 붙들고 따라 나왔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이 빨갛고 털이 많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그래서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두 번째 태어난 이 아이는 발목을 붙들고 있었죠. 앞에 나온 형의 발목을 붙들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에서는 그 이름이 털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털사람, 또 다 큰 아이와 같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이가 태어난 딱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장군감이다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죠. 에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강해 보였습니다. 온몸에 털이 있었고 불그스름하면서 강해 보여서 야 장군감이네, 이런 아이였습니다. 이어서 나온 동생은 보기 드문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약탈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잡힌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약탈하고자 하는 이러한 의미로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름은 잘 지어야 합니다. 자꾸만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 이름대로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때 금융실명제가 시행이 되면서 온갖 비리들이 많이 드러났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큰아이 이름을 너는 어떤 상황이든지 정직하게 살아라, 진리로 살아라, 그래서 이름을 남을 여자 진리 진짜 여진으로 지었더니 아이들이 많이 놀렸습니다. 여진족이라고 놀렸고요. 또 지진이 일어나고 난 본진 다음에 오는 여진, 그래서 그 여진으로 그렇게 많이 놀림을 당했습니다마는 자라나서 보니까 이제 30대가 된 이때 보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정직한지, 아빠가 뭔가 조금 잘못된 걸 하면은 바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아빠, 딱 그래요. 아빠. 조심스럽습니다. 이름대로 되는 이런 모습이 있죠. 에서는 정말 장군감으로 자랐습니다.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사람, 멋진 남자로 자랐습니다. 야성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짐승과 싸워서 이기고 그를 잡아서 끌고 오는, 누가 바라보아도 멋진 남성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그 이름대로 형의 장자권을 탈취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자신이 빼앗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나중에는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눈이 멀어서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옷도 형의 옷을 가지고 와서 입고 형의 향취를 아버지에게 맞도록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형처럼 분장을 했습니다. 양의 털을 매끈한 자신의 팔에 이렇게 씌워서 마치 형인 것처럼, 에서인 것처럼 하면서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다 쟁취를 합니다. 어쨌든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묘한 속임수를 많이 썼습니다. 이름대로 남의 발꿈치를 잡고 약탈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어린 시절 기록은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절을 보면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성경 말씀은 역사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만 기록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의 삶도 다 기록을 해놓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지식을 주기에 좋은 딱 그 필요한 말씀만 기록을 해 놓으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냥꾼은 자신의 활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장자인데, 먼저 태어난 장자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냐면은, 너는 우리 집의 장자니까 우리 집의 업을 이어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그 거부를 이삭이 이어받았죠. 그러니까 이삭도 굉장한 거부입니다. 그렇다면은 집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낙타도 있고 온갖 그 당시에 필요한 짐승들이 다 있는데 왜 사냥꾼이 되었습니까? 이삭 가정의 전통과 상속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양을 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가게는 대대로 목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축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그 가정의 가장이라면, 장자라면 당연히 목축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친구는 자신의 기질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았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활을 쏘아서 짐승을 죽여서 끌고 왔습니다.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삭이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해오면 잘한다 요리를 해오면 이삭이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이 에서가 기질이 있고 힘이 있고 야성미가 넘치고 몸에 털이 많은 멋진 남자였다면,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에서는 외향적이었지만 야곱은 내성적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조용하면서도 속에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꾀돌이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조용한 사람들 있죠? 무섭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조용한데 이 속에 조용한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 속에서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꾀가 많은 것이죠. 근데 야곱이 딱 그러했습니다. 조용했지만은 그가 장막에 거하면서, 여러분 이게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장막, 이 장막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가 만나서 참 안락한 가운데에서 대화를 하는 장소가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장막에 거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야, 야곱아,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할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을 때에 그때 우상을 만들고 우상 섬기고 있었거든. 근데 영광의 하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무서웠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혼자 떠나지 못하고 증조 할아버지 데라가 같이 떠나서 하란에 갔는데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있을 때 너네 증조 할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래서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겨우겨우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갔다가 너네 할머니 빼앗길 뻔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찾았고 가나안 땅에 올라왔는데 전쟁이 있어서 내가 나가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거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바 네개 성을 불태우는 것을 할아버지가 봤어. 동성애, 동성혼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야.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 주신 거죠. 아기가 없었는데 할아버지가 100세가 되었을 때 너희 아버지 이삭을 낳았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몸을 회복을 시켜주셔가지고 아기를 낳았어. 그리고 그 아기를,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러셨거든. 이런 이야기들을 아브라함이 손자에게 막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또 리브가가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들을 다 전수를 해주는 장소가 바로 장막이었습니다. 이 장막은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장막에서 어머니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장자의 고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이야기도 다 배웠습니다. 장막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여기서 동일한 약속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본향 천국,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그 성을 약속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장막에 거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서 장막에 거하였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장막에 거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노래를 참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함께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장막은, 텐트는 바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어린 자가 장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리브가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죠. 그 리브가가 이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이 말씀을 야곱에게 다 알려주는 겁니다. 야, 네가 장자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장막에서, 즉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에서는 사냥꾼으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하면서 지냈고, 야곱은 집에서 장막에서 거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쑤었습니다. 장막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잘 도와드리고, 그래서 식사 준비도 아마 잘했을 겁니다. 죽을 쑤었는데 팥죽입니다. 아마도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냄새를 풀풀 풍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형은 배가 고프면은 뭐든지 한다. 배가 고프면은 그 먹는 것에 푹 빠져서 다른 건 잘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이 돌아오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죽을 쑤었습니다. 피곤하고 배가 너무 고팠던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냄새가 좋거든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 도 그럽니다.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 도. 그러면은 정상적인 동생은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형, 배 많이 고프지? 오늘 사냥한다고 수고했어. 라고 하면서 한 그릇 줄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3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럽니다. 그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공짜가 아니라 팔라 그럽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좋은 의미로 보면은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 장자의 명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에 대한 거룩한 욕심, 우리는 이 욕심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열심히 침노하라 그랬죠.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이것만큼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을 거야. 열심히 침노해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을 거야. 이 거룩한 욕심은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야곱은 사실 가만히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주실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선을 행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그 장자의 명분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수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도 선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자신이 쟁취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나중에 형이 죽이려고 하고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도망을 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야곱도 문제는 문제입니다만은 에서가 더 문제였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렇게 네가 가지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팥죽이나 좀 줘.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표현인데 이 에서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3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둘 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 에서가 하는 말을 보면은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끼 안 먹었다고 죽는 것 아닙니다. 또 하루 안 먹었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을 과장되게 하고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말 함부로 하는 것,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거칠어진 겁니다.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세속적인 것을 완전히 도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은혜의 도구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라고 그런 겁니까? 그래, 장자의 명분 네가 가져라. 장자가 밥 먹여주나? 이런 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집사 직분, 사실 교회 오면은 조금 지나면 다 서리 집사 되지 않습니까? 집사 직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직분입니까? 이번에 신임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 처음 교회 나오셔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또 여기저기 봉사를 하는 분이 이번에 서리 집사로 임명이 되었는데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자격도 없는 제가 집사 직분을 받게 되다니 주신 사명이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문자를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자격도 없는 제가 집사 직분을 받게 되다니 주신 사명이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의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장자의 직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걸 우습게 여겼습니다. 야곱의 반응 또 웃기죠. 그러면 형 맹세해. 그때 또 우습게도 그래 내가 맹세할게. 이제부터 네가 형이고 내가 동생이다. 이거 우스갯소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형과 동생의 관계가 이게 뒤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유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34절 말씀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가버리는 그 에서의 뒷모습을 이렇게 씁쓸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야곱이 팥죽만 준 것이 아니라 떡도 주었죠. 팥죽을 먹고 떡도 먹고 배가 부른 에서는 만족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삶의 아주 작은 일부분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게 있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말도 함부로 했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장자의 명분이 동생에게 가는 것 아닙니다만은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하는 자도 망령된 자이고 에서와 같은 사람도 망령된 자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죠. 말을 함부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이 가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의 말을 들어보면은 음행에 연관된 말을 많이 합니다. 욕을 많이 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에 군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전부 다 이 성적인 욕을 합니다. 그게 욕을 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죠. 요즘 아이들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욕을 어떻게 합니까? 찰지게 합니다. 그걸 보면서 함께 웃고 즐기고 통쾌하다고 그러고 그거 망령된 행실입니다. 망령된 말입니다. 그거 멈추어야 합니다. 죄악된 것을 요즘에 자꾸만 긍정적인 것으로 묘사를 그렇게 하고 있죠. 또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망령되다라고는 이 헬라어는요 가벼이 여기다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가벼이 여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담 따먹기 너무 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농담이죠. 천국엔 사람이 많으니까 지옥에 내 자리 한 자리 마련해 두라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천국에 자리가 사람 많으니까 지옥에 내 자리 한 자리 마련하라고. 무서운 말인데 그냥 농담 따먹기 형식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에서가 말을 쉽게 내뱉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그는 그의 말대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씀, 세 구절의 말씀은요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이건 암송도 하셔야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슨 무익한 말, 그냥 대충 하는 말입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입니다만은 그 말, 악한 말이고 좋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내가 신문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호와께서 맹세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여기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40년간이나 뺑뺑 돌렸습니다. 언제까지요? 20세 이상의 그 어른들이, 성인들이 다 죽을 때까지 돌리신 겁니다. 그들이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그리고 여러분,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그런 말들이 있죠. 정말 멋진 말들을 많이 하신 분이 계신데요, 물론 예수님을 안 믿어서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정주영 현대 회장님이셨던 이분,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참모진들이 다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자, 해봤어? 해봤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 그래,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해봤어? 이번에 그 명언 몇 가지 보니까요, 운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운이 나빠지는 거야,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운이 나쁘다고 하니까 운이 나빠지는 거야, 그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업 망해도 괜찮아, 신용 잃으면 그걸로 끝이야. 정말 멋진 말씀들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위대한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분은 정말 말을 잘해서 크게 된 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같이 말라기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제자훈련을 하다가 보니까 모여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다 그 분명히 듣고 내가 내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해 뒀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이 경외는요, 경자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외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야곱에게서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 그거 사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죠. 그래서 함부로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걸 함부로 할 수 없죠. 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서 함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의도적으로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낸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시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좋아집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지나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